약간 덥네요. 뜻더위가 있어가지고. 자, 오늘은 이 읽은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로마서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빚진 자에다가 비유하고 있습니다. 빚진 자. 첫째는 사랑의 빚진 자, 또 두 번째는 복음의 빚진 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을 빚진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두 주 동안 제가 사랑의 빚진 자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오늘은 복음의 빚진 자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복음의 빚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빚진 사람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지난번에 제가 빨리 갚아야 된다 그랬죠?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누구에게 빚을 지고 있다면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빚을 빨리 갚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 비유를 사도 바울이 가져와서 얘기하면서 우리는 사랑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사랑을 빨리 갚아야 된다 그랬죠.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는데, 오늘은 이 비유를 복음에 빚진 자에다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빚을 열심히 갚아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게 이 복음의 빚이죠, 빚. 복음의 빚을 갚는 겁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빚진 자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뭐를 한다 그래요?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의 빚진 자가 이 복음의 빚을 갚는 방법이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남은 인생을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열심을 다하고 살아야 됩니다. 제가 사랑의 빚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떻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 사랑의 빚쟁이가 돼서 하나님 앞에 가면 안 된다 그랬죠? 사랑의 빚을 많이 지고 있는데 여기서 열심히 그 사랑의 빚을 갚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날 영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영. 빚쟁이가 아닌 상태로 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복음의 빚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열심히 증거해서 하나님 앞에 가시는 날에는 복음의 빚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복음의 빚.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인데, 그러면 복음의 빚진 자라는데 복음이 뭐냐 이거예요. 복음이 도대체 복음이 뭐냐? 오늘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예요.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럼 복음이 뭐냐 이거예요. 복음. 복된 소식, 기쁜 소식.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말은 제가 이제 공관복음, 누가복음 강의할 때도 또 다른 바울서신 강의할 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복음은 원래 그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헬라 말을 번역한 거라 그랬죠. 유앙겔리온. 그 말이 그냥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란 뜻이에요. 기쁜 소식. 기쁜 소식. 그러면 이 로마인들, 이 당시는 로마 시대니까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유앙겔리온은 뭐라 그랬어요? 새로운 왕이 등극한 소식. 새로운 왕이 등극을 하면은 로마 왕들은 백성들을 위해서 선정을 베풉니다. 그래서 막 목욕탕, 대중 목욕탕을 지어주고 경기장을 지어주고 등등 이 국민들에게 굉장히 선정을 베풀어요. 그래서 왕이 새롭게 등극을 하면 이 국민들이 새로운 기대를 갖게 되고 기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왕이 새롭게 등극했다는 게 뭐예요? 유앙겔리온이에요.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에요. 또 하나는 왕이 전쟁에 나가서 이 야만인들하고 싸워가지고 이겼다. 승리했다. 그게 기쁜 소식입니다. 왕이 나가서 요번에 게르만족하고 싸워서 이겼다. 그 이긴 소식을 뭐라 그러냐면 유앙겔리온이라 그래요. 유앙겔리온.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이죠. 예수님이 가져오신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한 단어로 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뭐라고 이야기할까? 그러다가 뭐라 그랬어요? 이 유앙겔리온이라 그랬다고요. 유앙겔리온. 로마인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럼 로마인들이 야 여기 유앙겔리온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관심을 갖겠죠. 새로운 왕이 등극했나? 나도 몰랐는데? 그러거나, 아니, 왕이 또 전쟁에서 이겼나? 또 좋은 일이 있겠는데?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한 내용은 새로운 왕이 등극했거나 무슨 전쟁에서 이긴 소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주셨고 그분이 당신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죄사함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인들이 알고 있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해가지고 그 내용을 완전히 바꿔버린 사람. 오늘 이 현대인들에게 기쁜 소식은 뭐예요? 여러분, 여기 돈 버는 길이 있습니다. 여기다 투자하면은 한 달 만에 100만 원, 1000만 원 법니다. 여기다 투자하면은 한 달 만에 1억 원 법니다. 이건 다 사기꾼이에요, 여러분. 한 달 만에 1억 원 벌면은 절대로 여러분에게 와서 투자라고 안 그럽니다. 누가 투자해요? 지가 투자하죠. 은행비 내서라도. 집 팔아서도 자기가 투자해요. 여기 한 3달 만에 몇 천만 원 법니다. 다 사기꾼이에요. 왜? 3달 만에 몇 천만 원 벌면은 절대 여러분한테 와서 하라 그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해야 자기가 빈다해서라도. 그런데 하여튼 그런 게 기쁜. 야, 여기 돈벌이 되는데 여기 뭐가 있대. 여기 수지 맞는데. 그럼 여러분 요새 현대인들의 기쁜 소식 아니에요. 여기 땅 사면 뭐가 잘 된대요. 기쁜 소식 아니에요. 그게 기쁜 소식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기쁜 소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 그러면 그 복음의 내용이 중요한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의 내용이에요. 복음의 내용. 여러분이 전도하실 때 반드시 복음의 내용을 증거해야 됩니다. 접근은 뭐 다양하게 해도 괜찮아요. 인생으로 접근해도 되고 뭐 그렇지만 이 메시지는 반드시 전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은 뭐가 복음이에요? 뭐가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쁜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 많이 버는 게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자, 이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두 번째, 오늘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지금 이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현대 한국 교회와 현대 교인들이 이것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믿지 않아요.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자, 아까 복음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죄사함과 구원의 메시지, 그게 복음이라 그랬죠. 그게 복음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동반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복음의 메시지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습니다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 이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에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습니까? 그런데 오늘 현대 교인들은 이걸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면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수용하는 사람에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그 사람이 사탄에서 해방돼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새 생명을 찾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했어요. 여러분,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보면은요, 마귀가, 사탄이라고도 하는 약한 영이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인가 지난주에 텔레비전을 보니까요, 귀신에 대해서 도 같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토론회를 하더라고. 그거 보신 분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 사람하고 봤어요. 귀신에 대해서 도 같은 사람인데 퇴마사, 우리나라 제일 유명한 무당은 또 이렇게 이쁘게 생겼는지 젊은 여자예요. 무당 또 뭐 우리나라 전통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하여튼 목사님도 한번 나오셨어요. 장경록 목사님도 나오셨어요. 거기 앉아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이 귀신을 사람의 혼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혼백. 그게 아니라 그랬죠. 근데 혼백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거기에. 물론 잘라 먹었는지 어쨌는지 는 잘 모르겠는데 이 귀신이 혼백이 아니고 악한 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물론 이제 편집해서 그랬는지 모르는지는 내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참 이게 안타까웠습니다. 자, 이 악한 영이 말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장악해서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가지고 뭘 못하게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미치지 못하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해요.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시작.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래서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전해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이렇게 분명한데도 믿지 않아요. 왜? 누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마귀가 그 사람을 장악해서 믿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그런데 우리가 바로 이 복음을 선포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 앞에서 복음을 선포하면 그 선포함 자체가 엄청난 하나님의 파워가 돼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마귀 권세를 굴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힘과 권력으로도 마귀의 권세를 굴복시킬 수 없습니다. 이 고린도후서를 계속 읽다 보면은 10장 4절에 이런 결론을 내려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뭐라고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게 아닙니다. 육신에 속한 무기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미국의 모든 무기를 다 가져와도 마귀를 이길 수 없다 그랬어요. 상대도 안 돼요, 거기에는. 그러나 이 마귀를 굴복시킬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뭐냐? 하나님의 파워. 그게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면 그 메시지를 듣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사람을 장악하고 있는 마귀가 굴복하고 쫓겨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초대교인들은 이걸 경험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현대교회로 올수록 신학이 자꾸 세련돼지면서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걸 잃어버렸어요. 저도 이 전공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를 연구하고 가르치고 로마서 관련된 책은 거의 다 읽었어요. 제가 신학책도. 예? 막 해서 로마서가 뭐고 어쩌고 저쩌고 주제가 뭐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과연 정말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그 사람들이 믿고 있는가? 그 의문점이에요. 의문점. 이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선포하는 사람이 신학자 중에서 니콜라스 톰 라이트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주석이 아주 강력하게 이 부분을 증거하고 있다고.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을 선포하세요. 이야기하세요. 가서. 예?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외아들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예? 우리 모두는 죄인인데 죄 짓고 살다가 지옥 갈 인생인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당신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번에 이야기하세요.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선포해야 될 메시지예요. 과연 여러분 누구에게 몇 명에게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죽을 때까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 잊지 말고 복음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임을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어떤 능력이냐면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무슨 방언을 하게 하고 돈 많이 벌게 하고 무슨 뭐 이런 능력이 아니라 뭘 주시는 능력이에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복음을 우리가 선포하면 복음을 듣는 사람이 그 복음을 수용하게 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사람이 지옥 가는 인생이 구원받아 천국 가는 인생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바로 복음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좀 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주제가 있는데, 구원이 뭐냐 이게. 구원이 이 친구들에게 전도하면 뭐라 그래? 친구들 장난치잖아요. 야, 구원 10원 주면 안 되냐? 제 친구들도 말이게 장난을 쳐요. 구원 받는다고 10원 주면 안 되냐 그래요. 여러분, 이 구원이 뭐냐 이거. 예수 믿으면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면 하나님의 파워가 역사해가지고 그 사람을 구원시킨다고 했는데, 그럼 그 구원이 뭐냐 이거예요. 구원이.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 그래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 구원 받았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우리는 전도할 때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구원 혹은 구원 받았다는 말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친숙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그 구원이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구원이라는 의미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구원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중에 내세에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여러분. 구원.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예.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의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고 하는 것. 근데 지금 가는 거예요? 나중에 가는 거예요? 내세예요. 지금이 아니에요. 미래일이에요. 미래일. 그것이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단지 종말의 구원, 이것을 종말의 구원이라고 하는데 마지막 때의 구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실존적인 고통으로부터도 해방되는 것도 의미해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나중에 천국 가는 것만 구원이 아니라 여러분 이 땅을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습니까? 이 고통에서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요? 복음의 메시지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해방돼요. 인간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구원돼요. 구원받아요. 그런 의미도 있는데 우리가 이 후자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조금 구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구원은 종말의 구원입니다. 종말의 구원.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나중에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성경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마귀에게 끌려다니면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죄가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마귀에게 끌려다니면서 자기 욕심대로 돈 좀 더 벌려고 권력 좀 더 얻으려고 쾌락을 좀 더 즐기려고 자기 욕심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죄예요. 죄.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죄의 결과는 뭡니까?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죽음이에요. 죽음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육신의 죽음도 말하고 영원한 죽음도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의 값은 사망. 그렇게 살면은 육신도 죽고 나중에 영적으로도 형벌을 받아 두 번째 죽음을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육신의 죽음을 누구나 죽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여러분 안 죽을 사람 있어요? 저도 죽어요. 저도 가끔 죽는 것을 많이 생각합니다. 이제 50 넘어가면서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요. 예. 그런데 자, 한 번 죽는 것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우리가 여러분 지금 제가 증거하는 이게 다 복음이에요. 잘 들어뒀다가 전도할 때 다 이야기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도 확신을 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죽음으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인제 가면 언제 오나 그러면서 울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어이. 그거 뭐 언제 오긴 뭘 언제 와요.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법정에 서게 돼요. 재판, 하나님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우리의 평생의 삶에 대해서 재판을 받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생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다 드러나요. 백수 대낮에 드러나듯이 여러분 인생이 다 드러나니까 마음대로 살지 마세요. 인생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못에 던져지더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자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자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합니다. 생명책이 없는 자는 천국에 가지 못해요. 그래서 어디 떨어져요? 불못에 떨어져요. 불못 우리 지옥이라 그러죠. 지옥. 땅에 있는 감옥. 불교 용어예요. 사실은 성경에서는 불못이라고 하는데 지옥에 떨어져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4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는 뭐예요? 예수 믿지 않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은 영벌이에요. 영벌. 그러니까 뭐예요? 영원한 형벌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형벌. 예수 믿고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게 돼요. 완전히 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못에 떨어져서 언제까지 형벌을 받는 거예요? 영원이에요. 영원히. 다시는 나오지 못해요. 영원한 형벌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비극이에요. 그런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이런 형벌을 받는데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데 성경 뭐라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죄를 졌다 그래요. 모든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고, 하여튼 우리도 옛날에는 다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져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살다가 죽어가지고 지옥 간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희망이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들은 이 땅에 태어나서 마귀에게 끌려당기면서 자기 욕심에 따라 죄만 짓고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들이에요. 불쌍한 존재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외아들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이 모든 지옥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아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마귀의 종, 죄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갈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의 메시지를 여러분처럼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여러분은 내세에 어디 가요? 지옥 가지 않고 구원받아서 어디 가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아무리 설명해도 그게 얼마나 축복인지 감이 오지가 않아요. 예? 감이 오죠. 여러분 나중에 깨닫게 될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자, 이처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 때 구원은 첫째로는 종말론적인 구원을 말해요. 그러나 한 가지 의미가 더 있다 그랬죠. 제가 꼭 내세에 천국 가는 것만 구원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것도 구원이에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갈 때 당하는 모든 고통으로부터 해방을 받게 됩니다. 구원을 받게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살다 보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 많습니까? 그죠? 예? 돈 많은 사람도 권력 있는 사람도 그 뒤안길을 가다 보면 고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말 안 해서 그렇지 여기는 목사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고통에서. 그런데 예수 믿으면 이 고통으로부터도 구원받아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나타나는 보편적인 고통의 특징이 뭐냐면은 뭐라 그랬어요? 제가 두려움과 불안이라 그랬죠. 두려움과 불안. 그래서 심리학자들도 연구할 때 모든 인간의 스트레스와 고통의 뿌리를 잡고 내려가면은 거기에 불안이 잇따릅니다. 불안. 그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몰라도 잘 안 거예요. 모든 학문은 결국 진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바른 길로 가면은 다 결국은 하나님께로 가게 돼 있어요. 잘못된 길로 가서 지금 엉뚱한 데로 가 있지 진리는 하나예요. 진리는. 이 두려움과 불안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얼마나 불안해합니까? 예? 인간이 불안해서 살 수 없는 존재예요. 불안해가지고 여러분 인간이 그래서 제일 먼저 죄 짓고 타락한 다음에 가인이 뭐 했다 그랬어요? 예? 창세기 강해하면서 이 성을 쌓았다 그랬잖아요. 성을. 에녹이라고 하는 성을 쌓았어요. 왜 성을 쌓아요? 불안하니까 성을 쌓는 거야. 불안하니까. 예? 하나님이 지켜줄 때는 불안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죠. 먹을 거 다 공급해 주죠. 불안하거나 두려운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떠나서 떨어져 나오니까 이제는 불안해요. 누가 자기를 지켜줄 사람도 없고 뭘 공급해 줄 사람도 없어. 이제 자기 힘으로 살아가야 돼. 누가 침략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성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이 성을 쌓고 담을 쌓고 거기다 가시 철망, 전기 철망을 쳐놓고 부자들일수록 CCTV를 설치해놓고 이태원에 가니까 부자 동네 가니까 그것도 무서워가지고 거기다 경비병 돈 내고 유료 경비원까지 세워놨어요. 열쇠도 불안하고 무서우니까 거기다 하나, 두 개, 세 개 채워놔. 그래도 불안해. 병원에 가서 맨날 내시경하고 1년에 2번, 3번 하지 않으면 이 속에 뭐가 있는지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두려워서. 하여튼 병원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세요. 저는 한 번도 안 가는데 불안하지 않아요. 하나도. 난 하나님 믿고 살다 죽겠다. 똥배짱으로 삽니다. 똥배짱이 아니라 내 나름대로 믿음이에요. 살아. 근데 그렇다면 나 같은 목사를 또 우리 의사들은 욕을 해요. 목사님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성도님들이 와서 받아야 됩니다. 여기 가서 받으세요. 일반 은총이니까. 받으셔도 나쁜 건 아니에요. 하여튼 두렵다는 거예요.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질병을 두려워합니다. 늙는 것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자기 곁을 떠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사업이 부도날까 두렵고 실직이 두렵고 미래에 닥칠 불길한 일들을 예상하며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지금은 너무나 행복한데 어떤 사람은 이 행복이 깨질까 봐 불안해요. 그런 사람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 중에 그런 말 하는 사람 많이 들었어요, 제가. 너무나 행복한데 불안해. 저 남편이 나를 지금 너무나 사랑하는데 나중에 배반할까봐 불안해. 불안해. 이러한 두려움과 불안이 있는 이상 인간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 겉으로는 돈이 있고 권력이 있어서 행복할 것 같지만 인간의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이런 두려움과 불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정말 여러분이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으면 이 두려움과 불안에서 해방됩니다. 천국과 부활을 믿으니까 죽음과 질병과 늙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으니까 현재 일들과 미래 일들에 대해서 불안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을 주시니까 항상 평안하고 기쁨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평안하고 기뻐지면,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면 이것이 자연히 여러분의 육신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육신에. 그래서 육신을 건강하게 합니다. 여러분 자꾸 스트레스 받고 막 마음이 이러면 어떻게 돼요? 몸이 아프죠? 밥 먹어도 속이 쓰리고 소화도 안 되고, 막 그러잖아요. 모든 병은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 모든 질병은 이 스트레스에서 온다 그러잖아요. 불안과 이 두려움에서 오는 스트레스에서 모든 질병이 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요,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니까, 물론 예수 믿는 사람도 고통이 올 때가 있습니다. 불안할 때가 있어요. 두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기도하면 금방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도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지만 그 불안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 떠난 인간을 이 스트레스를 주고 힘들게 하는 게 이 증오와 미움인 것 같아요. 증오와 미움. 그렇죠? 누군가를 향해 미워하고 내가 증오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너무 힘든 일이에요, 사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는 사람과 누군가를 미워하고 사는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 사람 인생이. 그렇잖아요. 정말 살다 보면은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주변에 힘든 사람도 있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있고, 정말 안 만나고 싶은 사람도 있고, 안 만나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힘들게. 여러분 직장에 나가면은 직장 누가 여러분을 이렇게 애들 말로 갈구면 못 살게 굴면은 그 사람 만나기 싫은데 그 만나야 되잖아요. 직장 가니까. 미운 마음이 생기고 증오감이 생기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고 죄 용서 받은 것을 체험하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 마음에 뭐가 생겨요? 미움이 사라지고 용서하는 마음이 생겨요. 용서. 나도 죄인인데, 나는 어쩌면 저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인데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나도 용서해야지. 그렇게 여러분 용서하기 시작하면은 제일 먼저 누가 행복해질까요? 내가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오늘부터 용서하면 누가 행복해진다고요? 내가 행복해져야 돼. 이렇게 세상이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이 가을이 이제 이렇게 아름답게 보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부부간에 평생 왼수가 많아요. 보면은 저 사람이 내 평생 왼수라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용서하면은 부부간의 관계가 회복되고 가정이 화목해지고, 여러분 직장에 가면 직장 동료들과 상사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모든 인간관계가 다 모든 게 잘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단지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의 인생의 이런 실존적인 삶이 구원받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행복해지죠.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되고 미움과 갈등이 극복되고 용서가 되고 주님의 샬롬이 임하는데, 여러분의 몸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날라다녀. 여러분 저 샤갈의 그림을 보면은요, 샤갈이 자기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날 너무나 기뻐가지고 그림을 그렸는데 하늘을 날라요. 둘이 손잡고 하늘을 이런 그림이 있어요. 아실란가 몰라. 그 사람이 괜히 날아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은 하늘을 날라. 지금 너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고 하늘을 붙잡고 인생이 날라요. 여러분 그 비교도 안 돼요. 정말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생활하고 말씀 읽으면 성령이 여러분을 지배하시면 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축복이 여러분 실존적인 삶에 임해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이 날라. 오늘부터 이 중력이, 죄악의 중력이 아무리 땡겨도 여러분 하나님이 땡기는 힘이 있어가지고 하늘을 날라댕기는데, 오늘부터 예수 믿고 맨날 우거지 상하고 이렇게 살지 말고, 저에게도 하는 말이에요.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냥 주님 붙잡고 하늘을 훨훨 날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복된 소식이잖아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되니까 복된 소식이고, 그게 기쁜 소식이고, 그게 유한겔리온이지 무슨 돈 많이 벌고 뭐 권력 있는 게 무슨 유한겔리온이에요. 이게 유한겔리온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 복을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았습니까? 누리세요. 이제 누리세요.
왜 구원 받았는데 맨날 그렇게 안 믿는 사람만도 못하게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보고 누가 예수 믿겠어요? 예수를 잘 믿으세요. 잘 믿어야 이 모든 복이 누려져요. 예? 그래서 여러분 얼굴만 보고도 나도 교회 가야지, 그렇게 전도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누리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은, 그러면 이 구원의 축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누가 누릴 수 있느냐? 여러분 어떻게 누리셨어요? 헌금 한 10억 원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10억 원 헌금하면 내가 주리라 그랬나요? 뭐로 주신다고요? 하나님 그런 거 원하지 않으세요.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16절 한번 보고 앞에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네.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모든 믿는 자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이며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기만 하면 이 엄청난 구원의 축복, 내세의 천국의 축복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모든 고통으로부터 해방받는 이 엄청난 이 축복을 공짜로 주셔요. 공짜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10억 내야지 준다 그러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만 복음이에요? 부자에게만 복음이에요. 그거는. 예? 머리 좋은 사람에게 준다 그럼 지식인에게만 복음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공짜로 다 주세요. 믿는 자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절대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1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17절만 제대로 신학적으로 주석하려고 해도 몇십 페이지가 필요합니다. 최소한도. 엄청나게 복잡한 부분이지만 또 제가 옛날에 한 7, 8년 전에 로마서 강의할 때는 자세히 강의를 했어요. 오늘은 뭐 그런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은 오직 믿음으로, 그 말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냥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하박국을 인용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산다는 말은 영생을 얻는다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오직 믿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이 이거라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복을 받는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위대한 종교개혁가 루터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루터는 카톨릭의 사제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카톨릭은 뭐예요? 믿음만이 아니라 공로, 인간의 어떤 선행도 해야 돼. 그래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다고. 그 자기가 사제가 돼서 생각해 보니까 죄진 게 너무 많아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어, 자기가. 그러니까 맨날 이 죄 회개를 했는데 아무리 회개해도 죄가 회개되지가 않아요. 어떨 때는 자기가 아기 때 엄마 젖 먹다 젖꼭지 물었으면 어떡하나, 그것까지 회개했다래, 자기가. 어떤 날은 비 오는 날 너무나 죄진 게 괴로워가지고 성당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회개를 했어요. 나는 루터에게 이 죄에 대한 안타까움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은혜로 구원받는다, 공짜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거 잘못 이해해가지고 너무 죄에 대한 죄책감이 없어요. 이것저것 엉터리 죄 막 져놓고도 이런 죄에 대한 통의 자복이 없다니까요. 이게 문제예요, 사실은. 내가 남을 조금만 미워해도 사실은 우리가 통에 자복하고, 루터는 계단을 맨발로 피가 철철 흐르는데 올라갔다고요. 우리에게 죄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죄 사함은 그렇게 공로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괴로워하던 루터가 오늘 로마서를 읽다 오늘 이 본문을 읽다 깨달았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이 구원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하, 이게 어떤 인간의 공로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얻어지는 거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위대한 종교 개혁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개신교가 생겨났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얻습니다. 이 기쁜 복음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도 공짜로 얻었습니다. 공짜로 엄청난 이 구원의 복을 얻었어요.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바울이 그걸 보여줍니다.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복음의 빚진 자임을 깨달았을 때 땅끝까지 달려가서 복음의 빚을 갚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요, 오늘 이 로마서를요, 신학적인 사색으로 쓴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자기가 정말 가서 복음을 막 증거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사탄이 쫓겨져 나가고 구원받고 내세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고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고 이 땅에서 행복한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이런 변화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것을 보고
깨닫고 오늘 쓴 성경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에요. 뭐예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배워서 믿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이 복음을 선포하다가 그 사람이 변하는 것을 체험하고 여러분이 직접 느끼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돼야죠. 이러한 바울의 삶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는 이 말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한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요새 새벽에 마태복음 공부하는데 이 말씀이 나오죠. 부인하지 않는다는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바울은 늘 복음의 빚진 자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복음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후에는 그 기쁨과 감격을 주체할 수 없었어요. 복음은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을 볼 때마다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왜? 저 사람 저렇게 살다가 이 땅에 있을 때도 마귀에게 끌려다니면서 돈이 진리인 줄 알고 쾌락이 진리인 줄 알고 명예와 지식과 권력이 진리인 줄 알고 그거 쫓아다니다가 그렇게 죄짓고 살다 죽어서 지옥 갈 인생인 걸 뻔히 아니까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그때부터 복음 들고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안디옥으로, 터키로, 마케도니아로, 아가야로, 로마로, 스페인으로 뛰어다녔습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지구상에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바울은 한 곳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 가지 않을 수 없었어요. 우리 이사야서를 수요일날 공부했는데 이사야서에 보면 뭐가 예언되어 있어요? 저 섬 끝에 있는 사람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리라. 하나님 그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했죠. 사도 바울은 이사야서를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구약학자니까. 이사야서가 많이 인용됩니다. 로마서에도. 그 하나님의 말씀, 저 섬 끝에 있는 사람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리라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자기의 인생을 통하여 이루어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스페인 끝까지 갔어요. 바울 시대에는 스페인이 땅 끝입니다. 왜? 그때는 지구가 둥글다는 걸 몰랐으니까. 지구가 네모난 줄 알았으니 거기가 땅 끝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스페인에 있으니까 거기에 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갔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한다는 것.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이 땅에서 불행하게 살 뿐 아니라 결국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안타깝기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만난 사람들은 자기 가족부터 전도합니다. 그리고 친척들 전도하기 시작하고 친한 친구, 그 다음에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자기 수첩에다 이름 다 써놓고 기도하고 만나면 복음 증거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감격, 구원 받은 감격 속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특징. 이제 또 우리 교회도 와서 간증하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의 감격을 체험한 사람. 우리 교회에 와서 오래전에 간증했던 전선혜 권사님 기억이 가물가물하시겠지만은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러지 않습니까? 불교 집안에 태어나서 이대를 다녔는데 이대 다닐 동안 90%가 예수 믿는 사람인 자기 친구가 한 번도 4년 동안 교회 가자는 얘기 한 사람이 한 번도 없었다고 그 얘기했죠. 단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그게 우리나라 그리스도인입니다. 4년 동안 대학을 같이 다니는 그 친구 인생에 가장 중요한 예수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하지 않는 게 우리 교인들이에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직장에서 합니까? 친구에게 합니까? 가까운 사람에게 합니까? 가족에게 합니까? 이분이 예수 믿은 다음에 깨달았어요. 그 친구들이 왜 안 했을까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4년 동안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건데 그 친하다고 하는 친구가 한 번도 자기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너무 안타까워서 자기 가족에게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남편, 자기 언니, 오빠, 조카들, 친척들, 고모 그 책에 다 나오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간증했어요. 수십 명의 가족을 전부 다 구원했어요. 전부 다. 할렐루야. 그 간증문 제일 처음에 보면 이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로마서 9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바울의 마음이죠.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이방인들은 예수 믿고 돌아와. 근데 자기 민족은 예수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이거 하나님께 기도한 거 아닙니까? 내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져 지옥 가도 좋으니 내 민족을 구원해 주세요. 그게 기도한 거예요. 이 기도가.
예? 여러분, 전선의 원사님 이걸 제일 먼저 써놔. 이런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오늘 이 뜨거운 마음이 여러분의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거기에 전도는 어떻게 하는가가 다 나와요. 안드레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제일 먼저 어떻게 하죠?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전도합니다. 그 다음에 빌립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 제일 먼저 누구에게 찾아가죠? 동네에서 제일 친한 정말 중마고인 나다네엘을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요한복음에 왜 그걸 기록했겠어요? 1장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간다는 거예요. 안 가면 이상하잖아요. 아니고 그 사람 인생이 아니라 영혼을 좌지우지하는 너무 중요한 문제인데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서 얘기 안 한다는 건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정말로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그 조지 뮬러라고 아시죠? 고아의 아버지고 또 기도의 아버지. 책 제목에 보면 고아의 아버지도 있고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사람이 제목도 있어요. 근데 이분이 자기 친구 중에 예수를 정말 안 믿는 친구 5명이 있었답니다. 5명. 유명한 얘기예요. 그래서 5명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전도를 하고 무려 52년 동안 이 위대한 사람이 전도해도 안 믿어. 계속 기도하고 전도했더니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 3명은 예수 믿게 되더라는 거예요. 3명은 돌아왔어. 2명은 죽어도 안 믿어. 그 마지막 이 조지 밀러가 마지막 이제 늙어가고 병들어서 죽어가기 전에 마지막 설교, 자기 교회 단에 서가지고 설교하는데 그 친구가 그 예배에 참석했다가 그 친구까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한 명은 죽을 때까지 구원되는 걸 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이 조지 밀러가. 그런데 그 장례식에 친구가 왔다가요, 그 소식을 알게 돼요. 자기 친구 조지 밀러가 52년 동안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이렇게 갔다는 걸 알게 되고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예수 믿지 않던 5명의 친구를 놓고 52년 동안 평생을 기도했는데 결국은 장례식장 날까지 5명을 하나님이 다 구원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도 이제 오늘 적어낼 텐데 적어내지만 말고 여러분 이제 또 그 자른 것을 여러분 성경책에 붙여놓고 아니 여러분 기도 수첩에다 좀 믿지 않는 친구들 가족들 적으세요. 이름 좀 적으세요. 오늘부터 전도 수첩 반드시 만드세요. 전도 수첩을. 그래야지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서 전도하세요. 언제 이 사람이 돌아오는지. 그래서 여러분 수첩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구원할 다른 방법을 두지 않았어요. 오직 전도예요. 전도. 아무리 세상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해도 전도 외에는 방법을 주지 않았어요. 제 말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지금 우리나라는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크게 져놓고 남의 교회는 오락 손치돼가지고 지금 부흥하는 모든 교회는 95% 정도가 남의 교회네요. 남의 교회에 와서 이동해가지고 생긴 교회지. 정말 그 사람들 전도해서 온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 사람도 있지만은 전도 잘 안 되니까 한국 기독교는 줄어들잖아요. 전체적인 숫자는 줄어들어요. 분당이나 이런 일산이나 이런 신도시에다 갖다 놓고 이제 이런 교회 경쟁해가지고 그렇게는 늘어나고 있지만은 전도하지 않습니다. 물론 전도하라 그러지만은 잘하지 않아요. 전도해서 데려오기보다는 목사님들 마음속에서도 이사 와서 오기를 더 바래. 왜? 이사에서 오는 사람은 오자마자 다른 게 다 11조 하지 뭐 봉사하지 다 해. 전도해서 한 사람 와서 그걸 다 키우려면 5년 걸려. 그 5년 동안 그 사람이 계속 교회 나와서 남을 확률도 10%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어디가 더 빨라요? 남의 교회 오는 게 더 빨라. 남의 교회 솔직히 말하면 목사의 마음속에.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공부해도 하나님 알 수 없어요. 뭘로만 하나님 알 수 있어요? 말씀으로만. 전도로만 하나님 알 수 있어요. 전도는 뭐예요? 복음을 선포하는 행위예요. 복음을 선포하는 것 외에는 구원받는 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뭐 세련된 세미나가 있고 이쪽은 저쪽도 하지만은 여러분 이 세상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의 입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것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그래야 그 사람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늦고 더디더라도 그래야 그 사람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조셉 알드리치가 쓴 생활전도라는 책이 있어요. 전도책인데 이 책 서문에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마치고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천사 가브리엘이 마중을 나왔어요. 마중을 가브리엘이 보니까 예수님의 상처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세상에 계실 때 사람들을 위해서 심한 고난을 당하셨군요. 예수님이 그렇다고 대답을 하십니다.
가브리엘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다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아닐세, 아직은 팔레스타인에 있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알고 있네. 대답을 합니다. 가브리엘은 당황하면서 재차 묻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온 세상에 그 사랑을 알리기 위해 무슨 일을 하시고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그리고 몇 명의 제자들에게 부탁해 놓았다네.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것이고 그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결국 세상 끝까지 내 이야기가 전파될 것이라네. 이 말을 듣고 가브리엘은 못마땅하다는 눈초리로 묻습니다. 예수님, 만약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지쳐 쓰러지면 어떻게 하죠? 그들 이후에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이야기를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다른 방법은 세워놓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아니, 그 외에 그 어떤 방법도 세워놓지 않았다네. 나는 그들을 믿고 있다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야기는 꾸며낸 이야기지만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전해줍니다. 성경의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올라가실 때 어떤 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12제자만 남겨놓고 가셨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믿고 계세요. 누구를? 저와 여러분을 믿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할 것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을 믿고 계세요. 믿고 계세요. 지금도 믿고 계십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부터 여러분 땅끝까지 이르러 이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